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정들의 한호 속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식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로부터 장사지에 지냈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직전까지의 절기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기리는 한 주간의 절기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주간 일주일 새벽 기도해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일주일 동안 구별해서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해야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평안을 덧입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누구나가 다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으면서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니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라고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맡으면 여러분에게 유익과 복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율법과 할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익과 복을 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유익됨이 있고 구별됨이 있고 성별됨이 있고 다른 민족보다 복을 받는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으로서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길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관해 설명할 때 24절과 25절에 걸쳐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24절을 읽어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은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노예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게 했던 것이 노예 제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는 이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나라를 지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주인의 소유물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파는 시장에서 소를 사고 팔듯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 흥행했습니다. 이 속량은 이 노예 시장에 쓰이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단어가 속량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었던 게지요. 어느 주인이 자기를 값을 지불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속량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예에게 구원이듯이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인 용어가 속량이라고 한다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구원은 법정에서 죄인으로 확정된 자였지만 재판장에 의해서 무죄 선고가 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판장이라고 해서 죄가 있는 사람을 벌을 주지 않고 무죄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죄 없다고 하려고 하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치러져야만 했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우리가 가진 죄의 대가는 반드시 형벌로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를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 받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법률적인 용어로 의롭다 하십니다. 꽝꽝 한 것이 이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있는 그 가운데서 효력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업적인 용어로 그
사람을 샀기 때문에 속전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률적인 용어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판장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아무도 이 땅에서는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맺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치인데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이 사람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될 자입니다 라고 이제 검사가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그 죄를 구하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페이퍼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평생 동안 지은 죄가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짠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마땅하지만, 사형이 당해서 마땅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속전을 치렀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대신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최후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죽음 이후에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일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 그의 신학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의 한 곳에서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백인 젊은이가 흑인은 이 미국에서 떠나야 한다고 혐오 발언을 하면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을 잃은 여인이 앤서니 톰슨이었습니다. 이 앤서니 톰슨의 눈물이 여러분 보이시지요? 이때 아들을 잃은 앤서니 톰슨은 재판정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 죄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네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총으로 난사했던 그 젊은이를 용서해 주었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푸근하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의 해설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다니엘 히틀 목사였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장교로 입대를 합니다. 21살 때 픽스버그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히틀은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가 그의 배낭에 넣어준 성경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을 자고 있던 히틀을 한 간호사가 다급하게 깨웁니다. 다른 병실에 있는 병사가 위독하니 한번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히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간호사를 따라 나섰는데 병실에 가보니까 나이가 어려 보이는 병사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병사는 히틀을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히틀은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냥 그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주다가 그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십자가 사건을 그 어린 병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의 해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틀은 전쟁이 끝난 후에 오른팔이 없는 채로 시카고에 있는 옐진 시계회사에서 경리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못 되어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필립 플리스와 제임스 맥그라나한 등 당대의 유명한 복음 찬송가 작사자들을 만나서 평생을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 히틀이 지었던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제적인 용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법률적인 용어 재판장이 대가를 치르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도착하여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으나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선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떠올랐다 잠겼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알고서야 한 선원이 비호같이 다이빙을 해서 축 늘어진 그 여자를 구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그 선원을 나무랬습니다.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쓸 때에는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다 해도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완전히 죽는 것, 내가 축 늘어지는 것, 그분이 내가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꽉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띄워놓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속전을 치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이셨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